아시죠? 현준이가 좋아하는 스낵 이름입니다. 가끔 학교 갈 때 간식으로 싸가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이런 스낵들은 사람의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그랜드 캐년에 사는 사슴들에게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995년에 나온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랜드 캐년에 있는 국립공원의 파크 레인저들이 약 한 24마리 정도 되는 사슴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그 정크푸드에 노출이 돼서 결국 그 사슴들을 죽이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크 레인저들이 죽였다기보다는 치토스와 스니커즈에 의해서 사살된 겁니다. 이 사슴들이 스낵에 처음 노출되면 그 스낵에 들어있는 그 설탕이나 소금에 노출된 다음에는 평소에 자기들이 먹던 음식들을 안 먹게 된답니다. 음식에 중독돼서 정푸드에 중독돼서요. 한번 맛을 보면 다른 음식 풀을 뜯어 먹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슴들은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음식을 먹지는 않고 정크푸드만 찾다가 정크푸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물들을 찾지 않게 되고 급기야 식물들을 먹을 만한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요. 나중에는 그 음식들을 주어도 안 먹게 되고요. 그리고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돼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해스켈이라고 하는 그 그랜드 캐년의 파크 레인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크푸드는 the crack cocaine of the dear world라고 해요. 코카인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 가면요, 요 근처에 있는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 가면 도서관 2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2층 휴게실에 보면 음료수와 스낵들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밴딩 머신에 들어가 있죠. 오전 수업이 없는 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 들려보면 이 밴딩 머신에 음식들을 채워넣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한창 공부할 때. 특히 그 로버츠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 도서관 이름이. 그 라이브러리 2층에 성경 주석책들이 많아요. 아침에 제가 어떻게든 좀 주석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성경책하고 주석책 몇 권을 끼고 잠시 물 한 잔 마시려고 스낵룸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스낵 그 밴딩 머신을 채워 넣으려고 오만 정크푸드를 다 들고 죄송합니다. 카트를 끌고 오는 전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저희가 이렇게 성경책 끼고 주석책 끼고 막 이렇게 오니까 농담 삼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I'm carrying just junk food, but you are carrying soul food. 이렇게 soul food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칸 음식이라는 뜻이지만 영혼을 위한 음식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너는 영혼의 음식을 나누고 있구나.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 정크푸드의 그 밴딩 머신에 꽉꽉 채워놓고 나서 밴딩 머신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프라이트도 있고 콜라도 있고 다키스도 있고 스니커즈도 있고요. 혀에는 달고 아주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정크푸드. 그걸 자꾸 보고 있다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문이 열리고 막 음성이 들린 건 아니고요. 나의 교회, 나의 성도들에겐 제발 이런 음식을 먹이지 마라. 나의 양떼들에게 말씀의 생수와 양식을 먹여다오. 때로 그들이 어떤 그런 음식을 달라고 애원하더라도 정크푸드에 목말라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이 되는 영적인 양식을 제발 먹여다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뮬 사슴들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아사 직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크푸드만 찾을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런 영적인 기근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주지 아니하고 스프라이트를 마시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양 있는 밥을 지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정크푸드를 먹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먹이려 하지 않고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베끼거나 짜집기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의 성품이나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뀌도록 하려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위기 극복 방법 1, 2, 3 이런 퀵픽스 같은 것만 알려주려고 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굶어 죽게 돼요. 힘들더라도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스스로를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 대신에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여기서 드라마 몇 개만 보여주고 끝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크푸드들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단순한 즐거움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것 같은 그런 퀵픽스들만 주면 하나님은 결국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반은 무너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히브리서 좀 힘드셨죠?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목사님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벗어나는 법, 교회 가면 즐거워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복받는 비결 1, 2, 3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너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셨죠. 히브리서 목사님이 철저하게 정크푸드를 주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훈련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가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말들은 뭘까?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또는 성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가지 이슈들을 모아서 거기에 성경적인 살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낙기스에다가 밥을 묻힌다고 그게 밥이 되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잠시 있었지만 그러면 성도들이 좀 귀 기울여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는 말씀들은 어떤 것일까?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수와 같은 말씀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펴서 읽자마자 뭐부터 나오죠? 산상수훈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이야기와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져 있어요. 여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율법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냐, 분노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음욕과 간음은 어떤 것이냐,
이혼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보복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올바른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남을 심판해야 되겠느냐 말아야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주제들과 또 그에 대한 하늘나라의 원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크푸드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할 거라고 믿습니다.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2015년 남은 한 해,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영적인 회복들을 저는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으니,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했으니,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빠른 속도로 읽으니까 10분 정도면 읽겠더라고요. 만약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읽으면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말씀을 반년 동안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덤벼 들었다가는 좀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산상수훈을 펴자마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기분 좋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 내가 빛이요 내가 소금이야. 그러고 조금 더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요.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하나라도 어기고 가르치면 그건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부터 이거 산상수훈 설교한다고 가르친다고 딱 썼는데 제가 그걸 안 지키고 살면, 안 지키고 말씀을 전하면 저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맞아, 내가 겸손하란 말씀이지, 맞아 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5장 29절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거 빼고 잘라버리고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좀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데 갈수록 심각해져요. 5장 48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엄중함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온전이라는 뜻이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완벽할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잘 살라는 뜻이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아예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너는 완벽해야 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심지어 7장 21절에 가면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냥 내 마음만 좋고 선하면, 동기만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벽해야 하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완벽히 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지는 않죠.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꽁꽁 숨겨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들은 그냥 저 한 구석에 딱 옮겨놓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라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그냥 이 말씀을 읽어 제껴버립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읽고 외우는 거야 쉬울 수 있는데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비방하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되고 또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엄중한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 목표치, 나는 좀 모자라더라도 목표는 이런 것이다로 받아들일 것이냐. 만약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면, 이렇게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몇 명 없어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행위잖아요. 지금 다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목표, 천국에서는 이런 삶이 목표야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 목표대로 안 살면 또 어때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목표치라면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삶과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헷갈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개발하면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재밌고 쉽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듣고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나눌 것인데,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바울의 말 정도만 하더라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소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완벽해야 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속에 기록된 말씀 하나라도 어길 생각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야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져지게 됩니다. 미리 밝혀둡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다른 말로 하늘나라, 하늘천나라국해서 천국이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을 말하기보다 지금 여기, 신학적인 말로 독일어로는 Sitz im Leben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바로 여기에 와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지시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는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지만 실제로는 천국이 가까웠다가 먼저 있었어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또 이 번역이 가까이, 저 멀리 있는데 가까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가까이라기보다 is at hand, 우리 손 안에 쥐어질 만큼 여기 와 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회개하시라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가 가는 곳으로 알았어요. 죽어서 갈 곳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실 때 너희가 나 잘 믿으면 죽어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비유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더러 비유적인 얘기를 하시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임재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지금 왔다.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것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죽어서 갈 어느 천국,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완성될,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나는 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만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걸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다 바쳐가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죽어서 갈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그것이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 침투에 들어와 있다. 언제든지 그 하늘나라를 너희는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특히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신약 성경 대부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갈 저 먼 곳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투영된 어떤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그냥 저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다 있고 거기 가면 우와 좋아 그러면서 내 입만 활짝 벌려가지고 야 좋다 라고만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장사를 하러 가는 장사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하셨지 천국 가면 너희를 진짜 좋을 거야, 너희 집에 뭐 맨션이 몇 층짜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떤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걸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곳,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봐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실 때 아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완전한 통치는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점차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급기야는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율법의 말씀, 규례의 말씀들을 지키기만 해라. 이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뒷목을 얘기합니다. 목이 곧아서 여기가 뻣뻣한 게 아니고 뒷목을 얘기해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제가 어릴 적에 잠시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염소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줄을 매서 당기면 어떻게 해요? 염소는 가자고 당길수록 버팁니다. 이러고 못해요. 뒷목 땡기기. 마치 그랬던 것처럼 목이 곧다는 교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찌하실까요? 왕들이라고 세워놓으니 다 악한 왕들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다 율법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를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쳤네. 아마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을 낫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대답하시죠? 만약 조그만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이었다면 큰 귀신으로 몰아내면 그에게 더 나쁜 병이 생기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그를 치료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성령으로 너희를 치료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체의 질병의 치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병의 치료는 단순히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오늘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감동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아직 이 땅 위에 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차 완전히 임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또한 지금 이 땅 위에 임한 나라이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임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이며,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분을 인정하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전권을 가지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다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간다 라고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줄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통치하심과 감동이 오늘 우리 안에 쾅쾅 들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한 그의 복음을 가르침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어부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은 이 사역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받고 또한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사역,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는 어부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우리가 함께 질문을 가졌던 그쪽으로 돌아가보죠.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목표치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기도 하고 또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께 표현해드리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저 멀리 있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가 아니고, 저 천국은 저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목표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늘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살기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게서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주셔서 사랑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하늘나라를 끌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왕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의무보다 더욱 소중하게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삶이 바로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삶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아직도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안 와닿는 분들께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아버지이죠. 현준이가 아들이 있고요. 태어나고 현준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내 아들이기 전에 제가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인 거예요. 더 헷갈리나요? 오늘 산상수훈의 삶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합쳐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는 지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또 그 말씀들을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마음속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고 도저히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새 계명에 대한 하나의 위대하고 웅장하고 완전한 구체화, 바로 그것이다. 주님의 새 계명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산상수훈은 이 명령을 장중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산상수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며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이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눠갈 텐데, 야, 내가 저 어떻게 지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못해, 나 안 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물론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고 그 말씀들을 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당신만 잘하시면 되지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아직 잘 못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안수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33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젊은 의사입니다. 고려대 의외과 출신이고요. 이분의 삶을 정리한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33살의 삶을 살고 죽은 이름 없는 청년, 결혼도 안 했어요.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렀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놀라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오는데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약 4000명의 조문객이 찾아옵니다.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젊은 33살의 청년이 죽은 이 삶에 왜 이런 4000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을까요? 그의 시신 앞에 와서 한 할아버지가 통곡을 하며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처음으로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입니다. 병원 앞에서 구걸하던 분이었대요. 이 바보 의사 안수현 군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약병을 떨어뜨려서 깨면 그걸 자기가 직접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의사로서 자신은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 간호사들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한 어린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꽃을 들고 찾아가는 의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의 삶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시험이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등한시하지 않았답니다. 병원에서 분규가 일어나서
많은 의사들이 파업할 때 혼자 어떻게든 의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고, 또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들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마음 깊이 갖고 살았던 안수연 군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국에만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 중에 페니 크로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5살 때부터 시력을 잃었습니다. 5살 때부터 시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천국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8살 때부터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쓴 찬송가와 성가곡이 8,00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았던 페니 크로스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찬송가 중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찬송가들이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 예수 넓은 품에, 이런 찬송가곡들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또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찬송가사가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 5살 때부터 눈이 멀은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듯이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리는 이 산상수훈의 삶으로 이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공산주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많이 전향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주의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런 겁니다. 전도대를 조직하기에 앞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더 윤리적인 삶이, 더 여유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더 나은 것, 더 나은 천국의 삶, 더 풍성한 삶, 더 여유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온전히 임할 것이며,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삶을 목표로 한 삶을 또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 삶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교회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더 나은 삶이, 더 천국 같은 삶이, 더욱더 훌륭한 삶이, 더 여유롭고 더 윤리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 내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만한 믿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이 삶을 살아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 예수 하나님의 복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도 조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읽으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거룩한 시도를, 거룩한 도전을 감히 하시기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오늘 삶에 이루어질 때에 그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소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천국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산상수훈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